네, 저희 같이 시작기도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시작하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았어요. 찬양할 때는 우리 목소리 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다 싹 나았어요. 바이러스가 이제 없습니다. 없는 걸 확인을 했고 괜찮아요. 미나 제 옆에 있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목소리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건강하다면 힘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할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소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깝게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통해 주님과 만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학업 문제나 친구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감사하며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나아가 개인의 신앙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과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있습니다.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서영준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죠?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그 날씨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길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선선한 바람, 높은 하늘, 파란 하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도 좋죠? 네. 어떤 환경에서도 공부하기는 싫죠? 자, 오늘 성경도 여러분 저희 매일 성경 받았죠? 그것도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또 기쁜 9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 우리 이정수 학생 손들어 볼까요? 네, 또 인도자 이성주 학생, 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새로 왔죠? 그럼 우리 새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새 학생 다. 우리 친구는 누가 인도해? 우리 친구 인도한 학생 있어요? 오늘 안 왔어요. 본인이 안 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멋진 아디다스 빨간 옷 운동하시나 봐요. 우리 먼저 소개할게요. 어느 학교 다녀요? 지금 경민 IT 다니고 있습니다. 경민 IT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입니다. 2학년. 이름은? 이재형이고요. 이재형. 따라해봅시다. 이재형. 재형이 오빠인가요? 친구. 그 다음에 저는 경민중 다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환영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환영의 찬양 제가 선생님들 야곱의 축복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학생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핸드폰 보면서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부분만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모르시는 분들은 카톡 보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은 선물 전달하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2명의 친구들 새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저희 의정부 신정교회 중고등부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이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두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지막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소소한 선물 드렸는데요. 우리 4주 동안 열심히 참석하면 우리 새 친구하고 우리 인도하신 친구한테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또 따로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잘 들리나요?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한테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 정도 크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잘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휴가를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근데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가을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을 휴가를 받아서 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 선선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거의 친구들 진짜 많이 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그래도 현장 참석으로는 꽤 많이 지금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팔짱 좀 어떻게 좀 풀어줄래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위압감이 약간 들어가지고 미안해요. 등치도 큰데 앞에서 팔짱 끼고 있으니까 제가. 네, 그래도 용기가 제일 앞에 와서 앉고 또 여기서 또 설교 듣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기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새 친구도 2명이나 있고, 네, 못 보던 우리 예전에 못 보던 친구들도 좀 새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휴가 갔던 재혁이도 돌아오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십계명 5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푸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푸셨냐 하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소외시켰거나 아니면 미워했거나 아니면 원망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형제 자매한테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신 분 있나요? 지성이 혹시 네. 성현이 네 없다고요? 거의 성인 반열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잘할 때 이제 형이 한 명 있어가지고 형이랑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이렇게 좀 지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서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아돌프 아이히만. 그 히틀러 성도 아돌프인데 히틀러랑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니고 히틀러가 시킨 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독일 그 전체에서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번 미군한테 잡혀. 그렇다가 한번 탈출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살다가 7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그 정보기관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혀와서 이제 그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겠지만 한나 아렌트라는 그 살아남은 그 유대인 기자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듣게 될 그 책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 기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미국 신문에서 이 아이히만 재판을 취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이 아이히만 재판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 참석을 한 다음에 이 두 단어를 굉장히 남겼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뭐냐면 무사유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였어요. 무사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변호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그냥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그 일을 한 줄밖에 없다. 이게 자기를 변호하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위에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자기가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미국 아이히만을 상상을 해봤대요. 상상을 해봤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 죄가 커서 굉장히 이 사람이 악하고 정말 이렇게 험악하고 좀 그럴 거라고 상상하고 그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 그렇게 보이나요? 실제로 나이도 멋있게 들었고 그 재판에 나왔던 이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얼굴이었고 말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너무 그냥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무섭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모습을 띠고 우리 곁에 이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과 악을 사고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들을 그냥 받아서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정말 그 악의 평범한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랍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 성경에서도 최초의 살인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바로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 가인한테 질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9절이에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뭐랄까, 이것도 좀 이렇게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읽어서 그렇지 가인의 얼굴 표정이나 여러 가지 상상이 되죠. 두려워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돌본다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자가 재산을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도 부모님 재산들 물려받을 때 보통 장남이 조금 더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는 돌아가시면 뭐예요? 그 집안의 어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집안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 집안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새롭게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재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인은요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사람, 가인은 아벨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돌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재산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들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 성경에서의 이게 무덤인데요. 이 무덤 쭉 보시면은 이제 돌무덤 이렇게 멋있게 돼 있는 이 사진인데, 그 성경에서의 죽음이나 이제 살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뭐 영어로 따지면 머더이라고, 머더 맞나요? 발음이 제가 구려서 확신은 없지만 그 킬과 머더가 있는데, 이 킬은 약간 살인 빼고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인지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죽이는 것들을 말하고, 머더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거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성경적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아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신명기 22장 26절에도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써 있냐면은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일.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제가 사건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뺏어 버리는 일도 그것도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형제한테 바보나 얼간이라고 말하거나, 그게 무슨 뜻이죠? 어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되게 꽂혀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는 그 느낌을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면, 내가 그렇게 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을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너희가 지금 누군가에게 살인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소외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소외당하고 있다면 소외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는 충분히 내 입장에 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진 않은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영존 시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절반은 날리고 절반만 가져왔는데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다.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 이 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부정령 명령을 떠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북돋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북돋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실행이 되나요?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 밥알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몸의 기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양식. 기운을 북돋워주는 삼계탕 한 그릇이면 기력 충전에 효과 만점입니다. 아, 저도 얼른 삼계탕 먹으러 가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더울 때일수록 말이죠. 입맛을 북돋워줘야 활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북돋우다, 이 말 자주 쓰는데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네, 사람의 기운이나 정신을 높여준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긁어 모아주는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습니까? 네, 명사 북은 식물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동사 도두다가 결합해 북도두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이 이 치는 북이 아니라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구마, 감자, 땅콩처럼 알뿌리로 성장하는 식물은 땅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심을 때 고랑을 파고 두둑을 높게 만듭니다. 그 후 흙을 덮어 북을 도두어줘야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농사 지을 때 쓰던 말인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서 사람한테 쓰게 됐죠? 식물이 잘 자라도록 뿌리 주위에 흙을 더 넣어 북을 돋우는 모습이 사람의 기운이나 정신을 높여 용기를 주는 것과 닮았다 해서 의미가 확대된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북돋우다입니다. 네. 뜻은 알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 짓는 걸 못 봐가지고 고랑을 이렇게 깊이 판 다음에 고랑을 이렇게 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판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삼지창기 아니라 이런 같은 걸로 그 주변에 높이 되어 있던 그 흙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 그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고 말들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되어줘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 할 때 여러분 사람 인자는 알죠? 네, 중학생들 사람 인자 모르는 분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했는데 이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서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기대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뜻을 해가지고 사람 인자를 만든 거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듣고서 우리가 서로 북돋우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북돋우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숲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숲에 가보시면요 나무들이 다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나무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는 옆으로 돼 있고 어떤 나무는 정말 삐뚤삐뚤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에 가서 닿았을 때 이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이 삐뚤어 서 있는 나무를 지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은요 한 그루 한 그루가 따로 살아가는 게 숲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이제 숲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서로를 북돋우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이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루신이라고 이제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는데 이 문학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썩은 사과를 버리는 법,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 사과가 썩은 거 버려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과 썩으면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당시에 중국이 이제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굉장히 쉽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루신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과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성한 부분은 먹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나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모자라지만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친구에게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방향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즘에 좀 많이 생각했던 거 있죠.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들, 좀 잘못된 부분들, 나한테 좀 이렇게 상처를 줬던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내가 너무 품고 계속 생각하고 그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먹는 거는 다 똥으로 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어떤 것을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해석해주고 계신 거예요. 뭐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야이 라고 하는 그 욕지거리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사람을 볼 때 정말 용서하고 정말 서로를 북돋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독을 뽑아내는, 독을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군가를 북돋우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네,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카톡을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다 꺼내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핸드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핸드폰 혹시 안 가져왔어요?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고요. 지금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다, 아니면 고맙다, 아니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여러분 부탁하건대 지금 딴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던 게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카톡 키시고 내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아니면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 학생들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선생님 사랑한다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좀 미안하고 고맙다, 정말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 잠깐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게 부모님이 돼도 좋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친한 친구가 돼도 좋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 표현하는 시간, 카톡을 하나 정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래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함께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이런 카톡들 한두 개씩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인이 벌써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차장님. 네, 빠릅니다. 네, 우리 뭐 이런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자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들을 조금 더 자주 가끔씩은 서로 표현하고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해 주세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
마무리 기도 같이 앞에 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소외시키는 삶이 아니라 북돋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북돋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북돋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실제적인 능력이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북돋우는 삶으로, 서로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의정부 신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2부 순서로 반별 모임을 할 텐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2부 순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볼링 대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후련의 후속 모임으로 같이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서는 조금 시간을 조금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반별 모임에서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서로 이제 근황들 좀 나눠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들었던 생각들 나눠주셔도 되고요. 좀 자연스럽게 또 반별 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충분히 시간 보내시고 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담임 선생님들과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